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프리카에도 제가 16년 전에 있었는데 아프리카보다 더 먼 중남미, 중미의 니카라과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박수. 찬양대의 지휘자의 지휘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피아노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대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찬양대 힘있게. 일반 가곡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찬송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죽은 노래보다는 이 찬양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찬양대원도 있는데 제 눈에 누가 제일 눈에 띄겠어요? 집중하겠어요? 제 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에게 집중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들과 딸인 나를 집중하시고 초점 맞춰서 보십니다. 아멘? 예. 제가 여기 마스크를 꺼내왔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하고 계시죠? 네. 이 마스크를 왜 합니까?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남도. 왜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꽃이에요. 개나리. 겨우 내내 주워있는 앙상나무까지 왔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봄을 통해서 여기 음이 돋고 꽃이 피고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전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긴 호흡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죠? 자,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속실에서 이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해서 부속실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미의 니카라과의 땅으로 영상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22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니카라과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니카라과 성탄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로 하십니까? 50년? 100년?
La vida es temporal. 라비다 에스 템포랄. 삶은 Esta noche, 일시적인 esta 거예요. noche, Dios se ama para nosotros. Sí. Seguimos. No,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creo 이렇게 que 말씀 hay palabra 전합니다. de Dios, pastor, importante. Mañana, después, no. 항상 우리가 지금 다음에 데스프에스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제 아내와 같이 16년 전에 척박한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화산과 호수의 나라. 교회 마당입니다. 예, 비가 오면은 땅이 젖어서 어렵습니다. 동네 마을의 주민 모습들이에요. 예배당 선교센터 사무실, 교실, 그리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 사택, 화장실.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예요. 교회 앞 예배당, 주일학기 어린이 예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모습들이에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모습. 어린아이하고 청소년 어른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같이 분반 공부 나이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를 가지고 갓난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죠. 끝나고 가는 모습.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끝나면 어른들 예배, 청장년 예배. 이게 새벽기도 모습이에요. 새벽기도. 끝나면 아이들, 장학생들, 교사들, 봉사자들,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장학생들 선발하는 아이들이에요.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 오기 전에도 한 20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거기는 이제 교파를 떠나서 침례를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도 하고요. 빈민사역을 합니다. 집을 져주고 고쳐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른 자에게 마실물을 줘라. 우물을 8개를 팠어요. 갇힌 자를 돌아보라. 교도소를 갑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라. 교회에서 환자들이 오면은 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먼 지역에 가서도 또 의료사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여기는 니카라과의 난지도 같은 거예요. 쓰레기장 마을에 가서 우리가 의료사역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합니다. 마나고에 다른 교회 가서 또 의료사역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말씀도 전하고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지 한 장을 다 안 버립니다. 바로 보아요. 거리 전도하고 시장을 전도합니다. 제가 니카라과에서 두 번째로 큰 우엠베 시장에서 거리 전도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 모르지만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영화 사경을 해주죠. 아주 편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역교회 목회자들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모임도 갖고 세미나도 하고 소풍도 가고 합니다. 지역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 모여놓고 같이 세미나 교육을 시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 소풍도 갑니다. 이렇게 차를 빌려서 저희가 빌려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2, 3개월 준비를 해서 성경학교를 해줍니다. 지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년에 4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경주일 1년에 4번 우리 지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는 우리 대천교회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처음 교회라는 것을 밟았습니다. 저희 집 옆에는 김순자 전사님이 옆에 사셨어요. 늘 교회에 달력도 주고 성탄절이 되면 떡을 창문을 통해서 전달해 줬어요. 저희 집에는 그 달력 한 장 건네지는 떡이 저희 집에는 7 식구들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누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형제 중에서 막내가 나가고 둘째가 나가고 셋째가 나가고 어머니가 나가고 아버님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황해도 이북 출신입니다. 6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대천교회가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처음 1호 전도사. 대천교회를 떠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또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대천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은혜를 머금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예배당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늘 감격합니다. 오늘 제목은 각 부속실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여기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 제목은 살아나려면 뭐 하라고요? 선교해야 돼요. 선교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을 맞습니다.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지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환경을 넘을 수 있는 것, 여건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선교해야 돼요. 우리 대천교회 표도 있고 목표도 있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들이 아주 부속실마다 시간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자, 우리 대천교회를 볼까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숫자로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대째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직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나아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퇴보입니까? 두 가지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선교하십시오. 어쩌면 제가 이 시간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교하십시오. 살아나려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부서가 살고 사업이 살고 인생이 살고 후대가 살면 어떡하라고요? 선교하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살아납니다.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요? 선교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이게 뭐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위임 말씀이에요.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들어야죠. 하물며 사람의 유언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 위트니스, 목격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나 이전과 이후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기초와 근본과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선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도 들었잖아요. 들어야 믿지 않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얻죠.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남편과 아내, 친구, 동네, 이웃들, 선생님들.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 그걸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서 하는 거고, 성경에서 가르쳤으니까 배우는 거고, 가르친 거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이 머리와 가슴이 30cm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예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감동과 지식은 우리 발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이게 뭐야?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침묵할 수 있을까요? 페미니즘,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저는 3년 동안 니카라가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울기를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만들어 세워진 축복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서울성경신학대원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총장님 교수님들 쭉 앉아 계시고 줌으로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3번 물어봤어요. 왜요? 신학계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쫓겨난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우리 대천교회에서 저를 니카라과 땅에 보낸 거예요. 바라기는 조만간 우리 대천교회 안에서도 파송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많이 늦었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파송 선교사 한 사람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 사역지를 변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선교지에 가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빨리 보내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선교보고를 미국 본부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조선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은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 없는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거룩한 피 한 방울이 교회의 터를 이뤘다고 하는 교부사 터툴리의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죠.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순교자의 피. 아멘? 감사하십시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아낌없이 선교하십시오. 선교에 투자하십시오. 선교에 올인하십시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고 살아가십시오. 달라집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선교를 뭘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아니고 복잡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언덕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 세워졌습니까? 영국의 피리턴 청교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돌을 하나씩 다 올렸습니다. 쌓아서 생겨진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주일을 성수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컸고 손주들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뭘 고민할까? 무슨 사역을 할까? 분명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든 건물을 세우든 병원을 하든 학교를 하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사역의 중심에는 초점에는 기초에는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 부활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앞길에 깔아. 그랬던 사람들이 죽여라!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칼로 허리를 찌르고 손에 못을 박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이 누굴까?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란 말이 있어요. 면류관 없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노크로스 노크라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연단이 없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어른들, 우리에게는 살 이유가 있어요. 모든 열매가 맺어야,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따서 먹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아직은 덜 익은 열매입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건강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자녀를 낳으십시오. 사업이 잘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행복하십시오. 그 모든 삶의 골, 슛골 하지 않습니까? 그 골이, 삶의 골이 어디 있어요? 선교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배고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배부른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어떤 나이와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어야 돼요? 골! 넣어야 되잖아요. 선교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바뀌어지고 잘되고 윤택해지고 복되고 나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온 세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의 슬로건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원래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손주, 손자, 손녀,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님 다 데리고 와서 야, 온세대 예배 가자! 미리 준비하고 깨우고 해서 참석을 해서 예배당이 작아서 2층에도 예배드리고 부속실마다 꽉꽉 채워서 넘치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온 세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나려면,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스크 끼라고. 백신을 맞고 하는 것처럼 선교하십시오. 제가 22년 단임 목회를 하고 16년 니카라과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래, 우리 예배, 교제, 말씀 사역, 기도, 봉사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꼴은 어디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선택과 집중, 말씀의 바퀴와 선교의 바퀴가 두 날개처럼, 두 수레바퀴처럼 잘 균형 있게 돌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넘치는 교회, 복된 교회, 잘된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어떡하라고요? 선교하십시오. 선교원금 보내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온 세대에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복음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약한 자들이 강하게 돼요. 넘어진 자들이 일어납니다.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 교회처럼, 우리 나라처럼. 그래, 복음이 들어간 교회와 지역과 복음이 들어가진 지역,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가난과 복음에 대해서 요즘에 책을 읽고 조금만 글을 쓰는데 왜 가난할까? 왜 가난에 자꾸만 대물림 되듯이 할까?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은 왜 잘 살까?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잘되고 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음에 다시 한번 숨 쉬어보시죠.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와 주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적.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잖아요. 사명. 집사가 뭐예요? 집사. 집사는 일을 붙잡은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일을 놓으면 집사가 아니죠. 한자 뜻이 그렇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주셨어요. 예배할 사명, 전도할 사명, 봉사할 사명, 교제할 사명. 그 중에 가장 큰 사명, 꼴은 뭐예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한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시오. 브랜드 있는, 메이커 있는 옷, 신발, 가방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인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달라요. 옷이라는 것은 가리면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일반화 될 수 없어요. 집은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운송이 수단이에요. 너무 간편하게 얘기했나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 흔들리면 삶이 그냥 뒤죽박죽되고요.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숨쉬고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실 거예요? 언제 할까요? 언제?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언제 선교하고 언제 봉사하고 언제 섬길 거예요? 전에는 이 대천교 주변에 가득 사셨지만 멀리 환경적인 조건이 떨어져 나가고 멀리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건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하십시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의 진리를 보시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젊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걸 감사하고 살아나려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끼는 것처럼 선교하십시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가치관을 성경에 두십시오.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가치관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꽃피고 향기나고 열매 맺는 이 봄의 계절처럼 영적인 우리 봄의 계절이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일터 속에 우리 교회 부속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이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왔고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를 저버릴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고 되짚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 자녀 후손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성도사님, 훌륭한 일꾼, 훌륭한 사명자 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은 5대양 6대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십자가 벌의 복음을 전하는 온 세대 일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